다음 세대 크리스천 성교육 클럽 다크성클의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성을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나누는 다크성클,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네, 매해 느끼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은 되게 아름답고 귀한 건데 금기어가 될 만큼 너무 오래 어두운 곳에 방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성의 건강한 회복을 꿈꾸는 다크성클.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생각을 해본 게 없고 그냥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원래 인간의 본분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번식도 못하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좀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퀴어 축제가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은 알아봤습니다. 동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소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이는 서울시청 쪽이 있어요.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퀴어 축제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도 위험성으로 지적됩니다. 청소년들이 받게 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행사 자체가 굉장히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해롭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동성애입니다. 네, 먼저 네 분의 가족을 모셔야겠죠.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봐도 반가운 네 분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 동성애가 10년 사이에 4.2배 증가했어요. 와, 에이즈 감염자도 10대가 2007년에는 99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41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전체 감염자 중에서도 10대의 비율은 3.1%로 굉장히 컸고요.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그다음에 에이즈는 잠복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기가 10년입니다. 그러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즈가 10대에 감염됐을 경우에 20대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대가 이렇게 에이즈에 빠르게 노출되는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찬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쪽 파트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얘기가 다르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통계도 그렇고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뭐 수직 감염이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007년 이후로는 수혈 감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이 동성애라는 이슈가 숨겨야 할 이슈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지난 7월 14일에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고 지금 몇 년째 벌써 서울 광장에서 열리고 있고 또 6월 달에는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렸었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동성애의 문화가 우리 근처에 부쩍 다가와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를 설명하면서 죄와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세요. 먼저 자기를 알리셔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죄의 형태가 돼요. 그 첫째가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자 하나님도 바꿔버려요. 이게 죄의 첫 번째 형태예요.
두 번째 형태는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자. 하나님이 인간이 서로 싫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혐오가 죄의 두 번째 형태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어 둔 거대한 수용소가 이 타락한 성욕의 수용소에 가두어 두시고, 그 타락한 인간의 성욕의 밑바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게 동성애로 계속 진행되는 게 그 죄에 대한 타락 현상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는데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게 레즈비언 섹스가 돼요. 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한 거예요. 미스터 킴이 미스터 박을 보고 이제 음욕이 불릴 듯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 이게 호모섹스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단순히 성의 한 행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그 실존적 상태가 동성애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하나의 본질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냥 시대적 한 흐름으로 볼 수가 없는. 그게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이 기독교 전통주의가 강했을 때는 이게 숨어 있다가 이제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숨어 있던 이 죄의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게 동성애.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첫째로 동성애를 하지 말자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나도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이 원하는 거, 뭐 개인의 자유 그런 거를 뭐 침해할 수 없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크리스천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찬성하는 이유는 아무리 그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자신만의 성적 취향이 있잖아. 꼭 그렇게 성경으로 따져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심각한 약간 고령화 사회나 저출산 사회인데, 양성애 같은 경우면 모를까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출산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입양 같은 걸 제외하고, 입양은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나 그런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성에 관심이 없는 거니까 아무리 나라에 보탬이 안 된다 어차피 해도 안 하거잖아. 동성애자는. 서로 이성을 만난다 해도 날 마음이 없으니까 저출산은 뭐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싫어요 그건. 아니 나는 절대 싫어. 절대 싫어. 나는 상상하기도 싫어. 난 저를 좋아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안 좋아하는. 저는 친구여도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는 걸로 봐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뭔가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거부감이 들어요. 잘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네,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게 근데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해방되어야 하지만 자기는 아니다. 나한테만 고백 안 하면 된다. 존중을 해주는데 근데 저희는 이성애자니까 그런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존중을.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제 주위에서 동성애가 있으면 싫어요. 근데 그냥 그게 뭐야? 네, 지금 중학생들 이야기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생각보다도 상당히 동성애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동성애에 반대하면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두 개의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진화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밀어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를 지워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교육을 다니다 보면은 동성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놀라게 돼요. 어떻던가요? 전에는 우리 자식만 아니면 돼 이거였다면 요새는 어쩌겠어요 라는 반응이 더 많아졌어요. 포기인가요, 포기? 자기 자식이라도? 네, 자기 자식이라도. 어. 문화가 이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뭐 퀴어 행사에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들 같은 걸 이제 교육 자료로 좀 쓰고 이러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너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를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여기 축제한다 오라. 이게 어떤 사상인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스며들어가는지 아이들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부모님들 교육하는 시간에 보여드리거든요. 저런 걸 우리한테 지금 왜 보여주느냐. 왜 부모 성교육 시간에 저런 걸 보여주느냐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중에 드물게는 또 크리스찬인 분들이 좀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시죠. 그렇죠. 네.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조금 뭐랄까 동성애에 대한 게 어떤 관대해지고 네.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게끔 하는 뭐 어떤 이유나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 미디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라든지 걸그룹 같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저희 눈에는 사실 보이거든요. 동성 간의 스킨십 같은 거를 묘사를 되게 많이 해요. 뮤직비디오에서. 거의 보면은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만 모르고 아이들은 다 아는 팬픽이라는 것도 아주 오래 10년도 더 됐는데 이제 거기에 아이들이 2차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이름을 써가지고 동성관으로 소설을 아이들이 다시 쓰는 거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부모님 세대는 그런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라든지 팬픽이라든지 또 그런 뮤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 번 접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구나, 그렇죠. 저래도 되는구나, 자연스럽구나 이게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를 흔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 성에서 그런 동성애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접하는 것들인데 뭐 컴퓨터나 게임이나 그렇죠. 뭐 TV나 이런 것들을 사실 외면하고 사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영향을 좀 덜 받으려면 확실히 성경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아이들이 깨어 있으려면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문화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관심도 없으세요. 부모가 잘못이야 부모가 이게. 근데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근데 그 대표적인 한 사례로 예. 아버지가 음란물을 다운받은 동영상을 보고 근데 이 동영상이 동성애 동영상이었어요. 동성애 동영상을 보고 아이가 동성애자가 된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이게 동성애 코드가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진화론 이후에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 동성애. 그러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속한 것이라 그러는데 사탄의 이 지배 시스템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밀쳐내는 게 진화론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밀쳐내는 게 이제 동성애 코드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그 성소수자 인권, 소수에 대한 인권의 측면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 있고 또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단이 전략적이에요. 전통적 성에서 성 개방 시대가 오고 성 개방 시대 이후에 동성애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동성애는 징그럽고 추하지만 그러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자기가 지성인이 되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 동성 결혼이 가능한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호모포비아, 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호모필리아, 동성애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호모포비아나 호모필리아 이 사람들이 결국 충돌을 일으키고 지금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모필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이고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동성결혼 합법화도 똑같아요. 지금 2017년도까지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가 25개 나라인데 전부 유럽 그리고 마지막에 막차에 올라탄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가진 나라가 전부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그리고 동성결혼을 죄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75개 나라인데 전부 아프리카, 중동.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세련미, 동성, 좀 뒤떨어진 사람, 동성 반대. 그래서 호모포비아는 미개한 사람이고 호모필리아는 세련된 사람이고 이게 지금 아이들 의식 속에 스며들어가서 지금 이 한국 사회도 필리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나라. 지금 우리 김문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냥 무관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난이라든지 냉대라든지 이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일단 우리 자녀에게 어느 정도 문화가 들어왔나,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어떤 강사가 하고 있나,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부모님들이 일단 관심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안에 이런 교육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무엇이 잘못인지를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게 학교 현장에서 좀 일어나나요? 이렇게 좀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사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인권 조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해는 양성평등을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교육 기관에서는 이미 그 교환들이 2018년도에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됐는데 비장애뿐만이 아니라 장애 성교육을 하는 큰 기관에서도 성평등의 교환을 다 만들었어요. 교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가부에서는 지킨 것을 지금 성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다 성평등으로 세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학교 안에서는 젠더박스를 파괴하는 그런 성교육으로 흐름이 가고 있고 아이들은 그걸 계속 듣죠. 미디어로 계속 접하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명의 성을 이야기해줘야 하는 가정과 교회에서 너무나 성에 대해서 지금 내려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점점 성과 생명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디어라든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실제로 내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동성애가 아닌데도 정체성을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례 중에 남자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남성성을 다른 남자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서 상대방의 남성성을 통해 동성애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탈동성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정말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는
이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사실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 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한 사람으로 멀리했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단순히 멀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런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잔 스타트 목사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 자신이에요.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동성애로 살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동성애에서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파괴한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서 떠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포옹해야 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의 균형이 동성애가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든지 그 동성애에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교회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적대감만 생기고 분노만 생기고 증오만 생기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근데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혼자 벗어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하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하는데 과연 기초적인 가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받는 거는 너무나 심한 문화거든요. 근데 그 문화에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뭔가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이끌어줌을 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적인 이제 반박이 아닌 관심과 지혜가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애 센터 홈페이지부터 시설까지 너무나 세련되게 청소년들 정말 혹하게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소수자 센터도 세워질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좀 슬퍼지는 게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사회에서 안 된다면은 교회에서 나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든 가정에서 어려우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 이야기가 용납되어지고 받아주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세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우리 배우길 가정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흘러간 거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2배, 3배 아니 그 이상으로도 애쓰면 돌아올 거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도움받을 곳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의 한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성별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그 아이가
크고 나서 성별을 직접 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깨어 있고 또 성경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시면 더 자세한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미디어에 왜곡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영기 씨 전문 아니신가요? 또 외모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로 앉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좀 앉으시죠. 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